제목을 이제 사사기를 읽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시선 이렇게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많이 읽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뒷면에 보면 한번 제껴보세요. 최고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가을이 왔으니까 시 한 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봄에 읽으면 좋은 시인데, 그죠? 4월에 가는 시니까. 이제 엘리엇이 지은 시고요. 황무지라는 시집을 보신 적 있죠?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행했던 유명했던 분인데 황무지라는 그런 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펴면 그게 이제 프롤로그도 아니고 아주 짧은 글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번은 쿠마에서 나는 그 무녀가 조롱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애들이 무녀야 넌 뭘 원하니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했지요. 죽고 싶어. 이 짧은 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무녀가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자 이제 무녀가 말하기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점점점 이렇게 말라가잖아요. 이 무녀가 젊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냥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원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었는데, 계속 이제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한 요만 손가락만한 정도의 크기의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시를 해 놓았거든요. 전시를 해놓자 이제 애들이 와서 그걸 구경하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무녀야, 너는 뭘 원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녀가 나는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현대 어떤 인류가 바로 이런 처지에 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미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제 몸을 키우는 그런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왔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정신은 오히려 쪼그라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황무지가 이제 1부가 시작됩니다. 이제 참고로 제가 빼먹었는데 이 황무지라는 시집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시입니다. 1부 죽은 자의 매장. 제가 이제 영어로 저 밑에 써놨거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영어를 읽으면 딸이 제발 좀 영어 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읽고 싶은데 어떻게 용기를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The Burial of the Dead, 죽은 자의 매장, 그죠? 그래서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가장 잔인한다. Breeding lilac out of dead land. 죽은 자의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있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 주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게 젊은이들이 이 대지에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시체로. 근데 오히려 겨울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요? 하얀 눈이 그것을 덮어주기 때문이죠.
근데 따뜻한 봄이 오니까 그 눈이 이제 녹으니까 대지에 누워있던 그 시체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은 이제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죽은 시체들 틈으로 이렇게 새로운 싹이 막 돋아나는 그 모습 또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4월이라고 하는 것, 계속 눈 덮인 그런 겨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태양이 비쳐서 이 눈을 녹이면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도록 해야 되는가? 이게 4월이잖아요.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잔인한 달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4월이거든요.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요즘은 서로 왕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개발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인간이 왕이 되어야 된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축복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사기가 바로 다시 생각해 볼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사사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는 왕들이, 그러니까 왕 같은 사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기도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고 또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했더라, 마음대로 했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는 굉장히 축복받은 그 시기,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는 그 시기인가 하면 또한 동시에 인간이 왕이 되고자 자신의 욕망을 더욱더 충동하면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사회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산책하면서 그런 어떤 두 가지, 이게 잔인한 그런 시절, 계절이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제가 나눠준 거기에 보면 1번에 보면 사사기는 이제 분류를 하면 정기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들, 그게 후기 예언서이고 사사기, 열왕기 상하, 뭐 역대상하 이런 것들은 바로 정기 예언서입니다.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런 역사가 아니고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예언이 뭘까요? 예언이 뭐냐 하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당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살아간다면 당신들의 삶은 이렇게 당신들의 사회, 당신들의 삶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실은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나온 책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왕조가 다윗 왕 또는 솔로몬 그 이하의 어떤 왕들의 삶이 그 왕정이지만 백성들의 삶이 그런 욕망을 추구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죠. 예언서니까. 자, 2번 사사란 뭐냐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심판하다,
재판하다, 재판관이 되다, 정의를 실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통치하다라는, 지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사는 뭐냐면 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사사입니다. 군사적으로 그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따라라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이 사사기에 그 배경이 있죠.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는데, 주전 12세기에서 11세기 정도입니다. 이게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보수적인 그런 학자들은 14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정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왕정 도입까지 한 200년에서 250년 사이의 과도기입니다. 이제 구약은 하도 오래된 책이어서 이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보통 뭐 1년, 200년 뭐 차이 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해서 넘겨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굉장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산간 지방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옥토가 기름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산간지대, 사람들이 안 가는 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거나 또는 다른 민족에게 살고 있는 그 틈에 이렇게 살며시 끼어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12지파가 굉장히 느슨하게 동맹을 맺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가 공격을 받으면 그 이웃의 지파가 함께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막아주고 같이 전쟁도 해주고, 또 지파끼리 또 불화가 일어나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뭐 그런 단계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여 동맹 정도,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가나안 지방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척박한 땅인데, 뭐 그 주변에 비하면은 뭐 그 주변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면, 그때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민으로 살아가거든요. 자유인으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유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시기, 그러니까 자충우돌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사기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청년기로 봤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면서 또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역동적인 뭔가 찾아 나서는 그런 시기로 봤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기는 또 읽으면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념 체계였어요.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유혹에 시달리죠. 아이고, 옆에 있는 나라는 왕이 있기 때문에 더 강성한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으면 더 잘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는 뭔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유혹도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물리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그 정치 조직도 가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활발해요. 일도 많고 또 신앙적인 열정도 많았던 그 시기, 또 실수도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근데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거를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것이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네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사사기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선형을 그리면서 밑으로 점점점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타락해 가고 있죠.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이 서술, 이런 패턴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적들에게 넘겨주기 전에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 폭력적인 삶의 방식이 도입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악행보다 크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많이 읽어봤으니까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줍니다. 근데 한번 본문을 읽어보셔요. 본문을 읽어보면 제대로 진짜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제 진실로 회개합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꾸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뭐 다 알아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그냥 아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냥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악행보다 크다. 이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진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렇죠? 윤원석 권사님, 그렇죠? 저를 보셔요. 제가 그렇죠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라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이 보기에 강현일 목사가 한 번씩 뭐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완벽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 또 권사님들은 또 이제 나이 어린 목사니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제대로 된 회개도 없고 그냥 아파서 힘들어서 부르짖는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악행보다 더 크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사에 개입을 하시는데,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사들을 보내서 누군가를 보내어 주셔서
보내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런 쓰임을 받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1번 사사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어떤 사람도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대표하는 분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사들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신다. 사사들은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시각으로 사사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전통적인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 사사 시대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 주도하는 시대였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시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강력하게 역사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사사들도 사실은 영웅이라기 보기에는 우리와 너무 똑같은 인간들이다.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 두 가지 시선으로 우리 사사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묵상할 때 이 사사기 저자가 쓴 글하고 사사들의 대상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사사들이 한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 행동이 뭘까 따져보면 이 사사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정말 욕심도 있고 또 욕망도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7번 묵상 질문들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번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진짜 사사는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세 번째, 현재 한국교회 영성을 진단해보자. 이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묵상의에 우리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대표적인 사람 기드온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드온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용사였죠. 그 내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6, 7장을 읽으면 누구 때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나 한번 보겠어요. 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만나러 갈 때 이제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6장 11절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용사, 용감한 이 장군이 용사가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어.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확물을 뺏어가 버리니까 그것을 몰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하는 그 용사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자,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어쩌면 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됐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계속되는 이야기 스토리에 보면 가라 하는
그런데 이 기도원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뭐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주저함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알고 있고 25절에 그 바알 제단을 불태워버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25절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날 밤에 바로 실행을 했을까요?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심하고 겁많은 이 기드온 못했어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25절은 그날 밤에 했고 27절은 밤에 행하니라 했거든요. 그날 밤이 아니고 하여튼 밤에 했다. 며칠 지난 밤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좀 뭔가 좀 그 주저하고 망설이고 겁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밤에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종 10명과 함께 합니다. 그것으로 봐서 이 기드온의 집안이 굉장히 부요하고 이제 유력한 가문의 자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계속해서 보면 그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이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이제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러자 몇만 명이 오죠. 그런데 결국은 이 300명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내서 300명을 그 사람들이 남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7장 1절에서 8절에 읽어보면 이 300명은 정말 용감하고 출중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너희들을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출중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300명의 그냥 보통 사람들, 저와 같이 이제 운동도 잘 못하고 그죠? 근력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을 300명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300명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주역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여곡절, 핑계,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이제 싸움을 하러 가는데 백성 3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 밤에 이제 기습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외치는지 아시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병을 깨뜨리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우리 성경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게 하거든요. 자, 근데 가나안 에글로 비문이 발견됐는데 어떤 게 있냐면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 이런 비문이 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파디는 이게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 전쟁에 나가면 자기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또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전장에 나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자신을 은근슬쩍 왕의 반열에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기드온이 혹시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있지는 않은가?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서 승리의 주역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은근슬쩍 자신도 전쟁에 뭔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읽어보면 점점점 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니까 이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이제 기드온을 좀 견제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조금 기드온이 대적하기에는 좀 힘센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말해서 달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미디안을 이제 추격을 하는데 숲곳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이 백성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에게 좀 정보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물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뭐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발에 있는 백성 이런 말이거든요. 내 발에 있는 그러니까 내 지배하에 있는 내 백성들 300명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좀 주고 물도 주고 정보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숲곳 사람들이 이런 도움이나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덜가와 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 죽이리라 이런 저주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미디안을 이제 공격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숲곳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거든요. 에브라임은 좀 자기가 상대하기에 버거운 존재였고 아직까지는. 근데 숲곳은 조금 한 동네. 근데 숲곳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신의 민족 기드온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 못 도와줬냐 하면 이 사람들도 사실은 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드온과 미디안이 싸웠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기드온이 이겼지만 아직 확실하게 이 미디안을 쳐 부수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 기드온이 쫓아가다가 이 미디안에게 다시 대받아치기를 당하면 그때는 자신들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뜻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숲곳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취하고 하면서 이제 왕들의 의복을 이제 기드온이 취하는 모습. 그다음에 오브라라고 하는 성읍을 세습하는 모습. 그다음에 30절에 보면 많은 아내와 아들이 70이다 이런 그 서술이 있잖아요. 왜 있냐면 그 당시 많은 아내는 바로 왕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와 내 자손들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왕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왕 같은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이 이제 우상 숭배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자기 기만적인 만족적인 신앙의 백성들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기드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웅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처럼 보입니다. 본받아야 되죠. 그런 겁이 많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는 우리와 같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되겠다. 내가 더 권세를 휘둘려야 되겠다 하는 그 욕망이 기드온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욕망이 흐르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자기 민족을 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폭넓은 사랑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이걸 우리 기도원에서도 봤지만, 기도원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자기 동족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 이게 19장에서 21장까지 그 레위인과 첩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레위인과 그 첩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이렇게 2장씩이나, 석 장이네요. 석 장을 서술하면서 레위인 정도는 이름을 밝혀줄만 하거든요. 아마 이 저자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19장 2절에 보면 그 첩이 뭐 행음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은 그 첩이 행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번역은 뭐냐면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친정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그런 자나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 화를 내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어지는 보면 그 본문에 보면 레위인이 그 다정하게 말하면서 이 첩을 달랜 것으로 보면 아마 레위인이 아마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여인이 돌아오는 길에, 사사기 다 읽어보셨죠? 못 읽어보셨으면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불량배들이 밤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불량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집에 노인 집에가 묵었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노인이 딸과 첩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24절을 이제 직역을 하면 욕보여라, 그리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좀 그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명령조적이고 뭔가 인간에 대한 그런 연민이라든지 자기 딸과 그 첩에 대한 그런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첩이 밖에 나가서 이제 능욕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새벽에 와서 그 여인이 이제 문지방에 와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한번 보세요. 이 레위인이 얼마나 무정한 사람인지. 웬만한 사람은 걱정부터 하거든요. 이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보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예요. 쓰러졌는데 그 기어가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장면 하나에 그 여러 가지 감정, 아픔 이런 게 공감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필사적으로 밤에 이 여인이 집을 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냉정한 그런 레위인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고 일어나라. 아무 대답이 없자 나귀에 싣고 집에 데려옵니다. 자, 여기서 얼마나 무정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 레위인의 말 중에 나귀를 이 자신의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보다 먼저 내세우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아내를 이야기하기 전에, 첩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귀를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인이 과연 죽은 상태였을까? 자, 29절을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그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잡고 그 마디를 찍어 율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참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이게 빈사 상태였는지 죽은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육신을 함부로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비록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심이 굉장히 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외형적으로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사람의 그 냉정함, 그 부도덕함,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정치 체계 밑에 있든지 어떤 주의 밑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웠죠. 근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인간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도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도 신앙인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왕처럼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얼마나 이 사회에 냉정하고 예의 없고 그런 부패한 모습으로 비치게 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확실히 깨달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